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가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당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 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마짜요 보뚜 모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와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110쪽 110쪽입니다. 110쪽 많은 경우 문단번호 157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사카 지역에 돌로 담을 두른 사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많은 빅구들이 붓다의 가까이에서 치밀한 맹렬함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냈다. 그때 사특한 마라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크게 상투를 들고 굽은 머리에 표범 가죽을 두른 노인의 모습으로 숨을 몰아쉬며 무화과 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떤 빅구들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그 빅구들에게 빅구들이여 어리고 검은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나이인 첫 번째 시기에 감각적 즐거움을 맛보지 않은 존자들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소서. 눈앞에 있는 인간의 오용락을 맛보소서. 눈앞에 있는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라지 마소서라고 말했다. 제사장이여 우리는 눈앞에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여 우리는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버리고 지금 출세간의 행복을 바란다. 제사장이여 나중에 올 오용락도 붓다께서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라고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오용락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이 출세간 담마는 눈앞에 좋은 결과를 준다.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와서 보라고 초대할 만한 담마이다. 마음에 새기고 갈 만한 담마이다.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빅구들이 말했다. 사특한 마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내밀고 이마에 주름 3줄이 나게 찡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떠나갔다. 그때 그 빅구들은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그 빅구들은 붓다께
스승이시여, 오늘 저희들은 붓다에 가까이에서 치밀하게 끼어서 맹렬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때 상투를 크게 틀고 굽은 머리 가지고 들은 어떤 제사장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무화과 나무 지팡이를 잡고 어떤 빅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빅구들이여, 젊고 검은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나이인 첫 번째 시기에 감각적 즐거움을 맛보지 않은 존자들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소서. 눈앞에 있는 인간의 오용락을 맛보소서. 눈앞에 있는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라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여, 우리는 눈앞에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제사장이여, 우리는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버리고 바로 지금 출세간의 행복을 바란다. 제사장이여, 나중에 올 오용락도 부탁께서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오용락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이 출세간 다음만은 바로 지금 좋은 결과를 준다. 지혜로운 이들은 각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심장에 새기고 갈 만한 담마이다. 지혜로운 이들은 각자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스승이시여, 그 제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혀를 내밀고 세줄한 이마에 주름을 지팡이에 대고 지팡이를 짚고 사라졌습니다. 빅구들이여, 그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는 사특한 마라이다. 그들의 지혜의 눈을 멀게 하려고. 그때 붓다께서는 이 원인을 아시고 그 순간에 이 개송을 끄셨다. 온통 빛나는 황금이라도 그 두 배의 황금이라도 만족이란 없음을 아는 지혜로운 이는 바르게 닦는다. 어떤 이는 그 황금이 괴로움이라고 봐버렸다. 그 사람이 어찌 오용락으로 기울겠는가. 세상의 웃바디를 붓게 하는 법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닦아야 한다. 많은 빅후들, 빅후들이 부처님 옆에서 가까이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신한 마라가, 이렇게 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한 마라가 왔습니다. 빅후들에게 와서, 젊고 어린 빅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행하지 말고 인간의 오용락을 맛보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미래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라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빅후들이 이 제사장으로 변신한 마라죠. 제사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늙었습니다. 늙어서 허리가 안 펴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젊었을 때 오용락을 맛보라고 하는 거죠. 빅후들에게. 수행하지 말고 인간의 오용락을 맛보고 지금 이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다음 생에 천신의 즐거움을 맛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올 천신의 오용락을 바래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올 오용락도 부처님께서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오용락의 문제점. 인간의 오용락이든 천신의 오용락이든 그 오용락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출세간 담마. 오용락이 아니라 오용락에서 벗어난 담마. 출세간 담마는 많은 이로움을 준다. 그리고 그 이로움을 지체하지 않고 준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보라고 초대할 만한 담마이다. 마음에 새기고 갈 만한 담마이다. 지혜가 있는 이라면 각자 알 수 있는 담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젊은 비쿠들에게 내 생에 있을 천상계의 행복을 바래서 지금 수행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간의 즐거움을 맛보라고 하니까 젊은 비쿠들이 우리는 내 생에 올 천상계의 오용락을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오용락도, 천신의 오용락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출세간의 이익, 출세간의 즐거움, 그리고 이 즐거움은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주고 누구나 와서 해보라고 초대할 만한 단마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단마이고 지혜가 있는 이들이라면 각자 알 수 있는 단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는 것이 내 생에 천상계의 행복, 천상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닦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출세간의 행복, 이것을 원해서 닦는다는. 그리고 어떤 오용락이든, 천신의 오용락이든, 인간의 오용락이든, 그것은 많은 위험이 있다.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알아서 우리는 그걸 원해서 닦는 게 아니라 지금 출세간의 단말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사장, 마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마라가 이 말을 듣고 늙은 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비쿠들이 이런 사건이 있고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는 사특한 마라이다. 그대들의 지혜의 눈을 멀게 하려고, 즉 수행을 못하게 하려고 왔다. 그때 부타께서는 이 원인을 아시고 그 순간에 이 개송을 읊으셨다. 앞에 읽었던 개송이죠. 산 하나가 온통 빛나는 황금이라도 그 2배의 황금이라도 만족이란 없음을 아는 지혜로운 이는 바르게 닦는다. 어떤 이는 그 황금이 괴로움이라고 봐버렸다. 그 사람이 어찌 오용락으로 기울겠는가. 세상의 우빠디를 붓게 하는 법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닦는다. 산이 온통 황금이라도 그리고 그 2배의 황금이 있더라도 만족은 없다. 천상계의 행복이라도 만족은 없고 그리고 그 황금이라는 행복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아는 존재는 그 황금이라는 괴로움을 위해서 닦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오용락으로 기울겠는가.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아는데. 그래서 세상의 우빠디를 붓게 하는 법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닦는다. 우빠디라는 것은 행복과 괴로움이 자라는 땅입니다. 행복도 자라고 괴로움도 자라는데 이 우빠디 위에서 자랍니다.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죠.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쇠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옵니다. 그 무상한 행복, 그 뒤에 오는 괴로움이 자라는 자리가 우빠디입니다. 이것이 4가지가 있는데 오용락, 감각적 즐거움, 이게 우빠디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 탐진치라고 번뇌죠. 번뇌, 우빠디. 그리고 오온,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온, 나라는 것, 이 오온. 그리고 계속해서 내는 선업과 불선업의 의도들, 이것이 우빠디입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과 괴로움이 계속 자랍니다. 이 땅이 있으면 풀이 자라듯이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과 괴로움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닦아야 한다.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행복과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오니까 이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닦아야 한다. 그 다음 사미띠경 문단번호 158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남자 선조가 나라리 가까이에서 심각하게 되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그때 영화로서 불로 지내던 삼위띠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 나의 지금 사랑합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정말 잘 얻었다.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잘 숨긴 단마와 계율에 추가했다. 나는 정령 잘 얻었다. 나의 어떤 도반들은 계율이 청정하고 좋은 단말을 지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특한 말하는 마음으로 사미띠 존자의 생각을 알고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사미띠 존자의 가까이에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냈다. 정말로 시시가 그러자 작게 예정을 두고 스승이시여 제가 언제가 가까이에서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곳에서 홀로 지내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나의 스승은 아라한이시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정녕 잘 얻었다. 나는 정녕 좋은 것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잘 설해진 담마와 계율에 추가했다. 나는 정녕 잘 얻었다. 나의 어떤 도반들은 계율이 청정하고 좋은 단말을 지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까이에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대지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삼이 뛰어 그것은 대지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특한 마라가 너의 지혜의 눈을 멀게 하려고 온 것이다. 삼이 뛰어 그대는 가라.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네, 스승이시여라고 삼위띠 존자는 부다의 말씀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멀어졌다. 두 번째로 삼위띠 존자는 그 자리에서 치밀하게 깨어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냈다. 두 번째도 한가한 곳에서 홀로 지내던 삼위띠 존자에게 오, 나의 스승은 아라한이시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정녕 잘 얻었다. 나는 정녕 좋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잘 설해진 담마와 계율에 출가했다. 정녕 잘 얻었다. 나의 어떤 도반들은 계율이 청정하고 좋은 담마를 지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두 번째로 사특한 마라가 사미띠 존자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고 사미띠 존자의 가까이에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냈다. 정말로 대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자 사미띠 존자가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읊었다. 나는 믿음으로 집에서 나와 비쿠 상가에 출가했다. 나는 사띠와 지혜를 깨달았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 파괴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라. 그러자 사특한 마라는 비쿠 사미띠가 나를 알아버렸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게 사미띠경입니다. 사미띠 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수행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스승은 아라한이시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난 진짜 운이 좋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설해진 담마와 계율에 출가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나의 도반들은 계율이 청정하고 좋은 담마를 지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미띠 존자가 마음이 행복한 것을 알고 마라가 사미띠 존자의 마음을 마라의 신통으로 알고 사미띠 존자에게 가까이 가서 아주 크고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대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소리를 낸 거죠. 사미띠 존자 놀래서 부처님께 갔습니다. 가서 오늘 제가 이러이러했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이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것은 지진이 아니다. 그것은 사특한 마라가 네가 수행을 못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사미띠여, 그대는 지금 당장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운이 좋구나. 나의 스승은 아라한이시고 나는 좋은 도반이 있고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난 진짜 출가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또 와서 또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미띠 존자 이번에 속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집에서 나와 비쿠 상가에 출가했다. 나는 사띠 로지에를 깨달았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 너는 파괴되는 것들을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라.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라는 나를 아는구나 이러고 도망갔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째는 사미띠 존자는 안 속는데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한 번만 속지 않고 수도 없이 속죠. 그 다음에 고디가경 문단번호 159번 읽어보십시오. 한때 부타께서는 라자가의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중림정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고디가 존자는 이시기리 산 아래 갈색 바위 위에서 지냈다. 그때 고디가 존자는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며 때때로 세간선정을 얻었다. 때때로 그 세간선정을 잃었다. 두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며 때때로 세간선정을 얻었다. 그러다 두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때때로 그 세간선정을 잃었다. 세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며 때때로 세간선정을 얻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때때로 그 세간선정을 얻었다. 네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다섯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여섯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며 때때로 세간선정을 얻었다. 그러다 여섯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때때로 그 세간선정을 잃었다. 일곱 번째도 고디가 존자는 치밀하게 깨어서 맹렬하게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마음으로 지내며 때때로 세간선정을 얻었다. 그때 고디가 존자에게 나는 여섯 번째까지 때때로 세간선정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단도를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특한 마라가 고디가 존자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고 부탁께 다가갔다. 부탁께 개송으로 읊었다. 위대한 정진력, 위대한 신통으로 아울러 빛나며 모든 적을 능가하시며 다섯 눈을 갖춘 분의 발에 조복합니다. 위대한 정진력을 지닌 당신의 제자가 죽음에 시달리다 죽기를 받아여 실도합니다. 권능을 지닌 당신께서 막으소서. 인간 중에 빛나는 붓다시여, 당신의 말씀에 매료된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유학인 제자가 왜 죽어야 합니까? 바로 그때 고디가 존자는 단검을 집행했다. 그때 붓다께서는 이 자가 사특한 마라임을 아시고 사특한 마라에게 괴송으로 화답하셨다. 굳건한 현인들은 이렇게 이룬다. 목숨을 바라지 않는다. 고디가는 집착을 무지라는 뿌리로 란도로 뽑아버렸다. 열반을 성취했다. 그리고 붓다께서는 비쿠들이여 이시산 아래에 갈색 바위로 가보거라. 거기에 훌륭한 가문의 고디가가 단검을 집행했다라고 하명했다. 비쿠들은 내 스승이시여라며 그 비쿠들은 붓다께 응답했다. 그때 붓다는 많은 비쿠들과 이시산 아래 갈색 바위 위로 다가갔다. 붓다께서는 멀리서 고디가 존자가 작은 침상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몸을
보았다. 그때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모서리로 갔다. 그때 부다께서는 그 비쿠들에게 비쿠들이여 그대들은 이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모서리로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가? 라고 물었다. 네 스승이시여 비쿠들이여 이것은 훌륭한 가문의 고디카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라고 찾는 차특한 말아이다. 비쿠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고디카에 머물지 않는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마음. 그때 사특한 마라가 나항과 같은 황금화풀을 겨드랑이에 끼고 붓답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답게 개송으로 아뢰었다. 저는 위로 아래로 가로로 사선으로 찾아도 고디카 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디카는 굳건한 지혜가 있다. 흔들림이 없다. 선정에 쉽게 든다. 언제든 선정에 빠져든다. 그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밤낮 없이 전력했다. 죽음의 사신을 이겨서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집착을 무지라는 뿌리까지 아라한도로 제거하고 돌아오지 않는 열반에 들었다. 시달리던 마라의 겨드랑이에서 하프가 흘렀다. 그 뒤 우울해진 그 마라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고디카 악영, 고디카 존자 이야기입니다. 고디카 존자가 세간 선정에 들었다가 좀 미끄러졌다가 또 들었다가 또 미끄러졌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와졌다는 겁니다. 선정은 들어갈 때도 쉽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있다가 나오는 게 그래야지 선정에 잘 드는 겁니다. 근데 고디카 존자는 들어갔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하고 7번째 또 세간 선정 얻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고디카 존자 생각에 나는 자꾸 선정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렇게 선정을 얻었다 놓쳤다 이렇게 하느니 확실하게 도과를 얻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온 거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왜냐하면 자꾸 선정이 들었다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이게 불안하다는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디카는 유학입니다. 유학은 성인입니다. 성인. 범부 아니고 성인인데 이 성인인 고디카 존자가 마음대로 뜻대로 선정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세간 선정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느니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다는 것을 알고 마라는 이 고디카 존자가 이렇게 자살하면서 쌌띠를 해서 아라한과를 얻을까봐 걱정이 돼서 부처님께 와서 이럽니다. 위대한 정진력, 위대한 지혜, 신통으로 아울러 빛나며 모든 적을 능가하시며 5 눈을 갖춘 분의 발에 엎드립니다. 위대한 정진력을 지닌 당신의 제자 고디카 존자가 죽음에 시달리다가 죽기를 바라여 시도합니다. 권능을 지닌 당신께서 막아주소서. 인간 중에 빛나는 붓다시여 당신의 말씀에 매료된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유학인 제자가 왜 죽어야 됩니까? 유학입니다. 고디카는 아라한은 아니지만 유학입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고디카 존자는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지금 붓다 옆에 와서 말하는 이자가 마라임을 아시고 굳건한 현인들은 이렇게 이룬다. 목숨을 바라지 않는다. 고디카는 집착을 무지라는 뿌리와 함께 아라한도로 뽑아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열반을 성취했다는 것은 파리니빠나
아란이 돼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열반. 열반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서 드는 열반이 있고 아라한이 죽으면 파리니빠나 돌아오지 않는 열반이라고 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디카는 돌아오지 않는 열반을 성취했다는 거죠. 아란이 돼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다께서는 비쿠들에게 저기 이 시산 아래에 있는 갈색 바위로 가보거라. 거기에 훌륭한 가문의 고디카가 단검을 집행했다.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 갔는데, 부처님이 멀리서 고디카가 있는 것을 보고, 죽은 고디카 존자인 거죠. 보고, 거기 그 근처에 검은 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쿠들에게 저기 보이느냐? 저 검은 연기는 마라이다. 마라가 고디카 존자 어디에 갔는지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훌륭한 가문의 고디카는 머물지 않는 마음, 돌아오지 않는 열반에 들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열반에 들었다. 마라가 자기가 이렇게 옆에 끼고 있던 하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하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마라가 와서 말합니다. 저는 위로 아래로 가로로 사선으로 찾아도 고디카 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디카는 지혜가 있고 흔들림이 없고 선정에도 쉽게 들고 목숨에도 연연하지 않고 밤낮 없이 노력해서 죽음의 사신을 이겨서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아라한도로 모든 무지와 집착을 제거하고 파리니빠나에 들었다. 그리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여기 5 눈을 갖춘 분의 발에 조복합니다. 붓다는 5가지 눈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붓다의 눈은 5가지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망사짝고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우리의 눈이 이 눈입니다. 이 육안, 육체에 붙어있는 눈, 이 눈. 그리고 뒷바짝고라고 천신의 눈이 있습니다. 붓다에. 천신은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아주 작은 것도 보이고 벽 뒤에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신통으로 보듯이 이렇게 다 보이는 눈이죠. 저기 천상계도 보이고 인간계도 보이고 우리는 볼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이런 눈, 이 뒷바짝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붓다는 지혜의 눈이 있고 그리고 붓다는 붓다짝구라고 있습니다. 붓다의 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붓다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붓다만이 가지는 눈입니다. 다른 존재들에게는 없는 눈. 아란이 되어도 이 눈은 없습니다. 오직 붓다만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붓다들의 지혜. 붓다들의 눈인데 붓다만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누구에게도 없고 뭐냐면 2가지인데 인드리아 빠루빠리야띠 냐나와 아사야 누사야 냐나라고 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붓다의 눈 지혜인데 인드리아 빠루빠리야띠라는 것은 인드리아 그러니까 감관의 통제 능력입니다. 육문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인드리아는 통제력이라는 뜻인데 이 육문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오문이 있죠. 몸에 있는 오문과 그리고 마음 이 6가지 문을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6가지 문으로 대상이 들어오고 우리는 이 대상으로 집착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하고 아니면 몰라서 멍하게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육문으로 들어오는 대상을 잘 통제해서 탐욕이 생기지도 않고 성냄이 생기지도 않고 어리석음이 생기지도 않게 잘 통제하는 힘, 다스리는 힘 이게 인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인드리아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따라서 이 육문을 통제하는 힘, 즉 육문으로 들어오는 대상이 탐진치로 흐르지 않도록 다스리는 힘이 인드리아입니다. 이 인드리아가 어떤 존재는 아주 뛰어나고 어떤 존재는 약합니다.
자꾸 탐진치로 흐르는 거죠. 대상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존재는 그 대상으로 지혜가 생기고 어떤 존재는 계속 탐진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힘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약한데 힘이 좋으면 도과를 곧 얻게 되겠죠. 힘이 약하면 도과를 얻기에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붓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드리에가 좋다는 것은 사띠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띠가 좋아서 곧 도과를 얻겠구나 또는 곧 아라한과를 얻겠구나 이렇게 아는 힘입니다. 이 존재가 수행을 잘해서 이제 곧 도과를 보겠구나 아니면 이 존재는 이번 생에는 수행을 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지혜, 그게 붓다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걸 인드리아 빠루파리야띠 냐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야 누사야 냐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사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견,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뒤는 나는 모르겠다. 내 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에 열심히 살면 끝이다. 아니면 이 생에 즐기고 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견. 또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나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 창조주가 창조하고 절대자 아래 우리가 살고 아니면 나라는 영혼이 영혼에서 죽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상견 또는 인과를 믿는 견해 또는 사카야 디티라고 내가 있다고 믿는 견해 오운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믿는 견해 이런 견해를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누사야라고 합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탐욕이 많은 성향인가? 신심이 많은 성향인가? 성냄이 많은 성향인가? 지혜가 많은 성향인가? 어리석음이 많은 성향인가? 생각이 많은 성향인가? 이렇게 그 성향, 기질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그 사람의 성향, 습성, 이것을 아는 지혜는 붓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이게 붓다 짝구, 붓다의 눈입니다. 붓다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만타 짝구라고 있습니다. 사만타 짝구는 사빠뉴타냐나라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붓다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생도 알고, 내생도 알고, 우주의 끝까지도 알고,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지혜. 이 지혜, 이렇게 5가지 눈이 붓다에게만 있습니다. 붓다에게 있는 눈입니다. 5가지 눈. 이거 있는 존재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죠. 하여튼 5가지 눈이 붓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읽을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말고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아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경전에 보면 이 시작은 알 수 없다라고 부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 같잖아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시작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시작은 알 수 없다를 압니다. 시작은 알 수 없다는 것은 일단 다 아는데 그 시작은 진짜 너무나 저기 있어서 붓다는 셀 수 없는 까빠, 그 까빠라는 것이 아상카야라고 하는데 상카야입니다. 상카야는 세다는 것이고 아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셀 수 없는 상카야도 아는데 이 중생 무지한 자의 처음은 그보다도 더 멀어서 그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라는 게 이 존재가 계속 살면서 이렇게 이 불교로 보자면 저기 있는 보이지 않는 존벌레였던 적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바닷속에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뭐 어떤 갑각류일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있었던 건 거죠. 그 존재라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처음, 그것의 처음은 뭐 다
토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붓다가 출연하는 것조차도 셀 수 없는 기간을 두고 띄엄띄엄 출연하는데 그 붓다에 28번째 앞에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고 약속을 받고 지금 꽃다마 붓다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아는데 그 처음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신다는 취지로 즉 알 수가 없다. 그건 계속 돌리고 돌려봐도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지혜로 말씀을 하신 건지 붓다는 계속 돌리고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보통 중생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너무나 멀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5분의 붓다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지금 4번째 붓다이고 꽃다마 붓다 4번째 붓다이고 그 앞에 3분의 붓다가 있었습니다. 3분의 붓다가 있고 한 분 더 출연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 5분이 출연하는 건 제일 좋은 때인데. 근데 우리는 이 꽃다마 붓다 2600년 전에 출연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2600년 동안 이게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2600년 그 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3분의 붓다가 출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우. 근데 우리는 2600년 그 전도 모르죠. 그 앞에 붓다는 당연히 모르고 3분의 붓다는 당연히 모르고 2600년 이것도 우리한테는 벅찹니다. 붓다 출연하시고 난 뒤로 2600년 그쵸? 이것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부처님은 2600년 동안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앞에 3분의 붓다도 아시고, 그 앞에 있었던 또 다른 붓다들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은하계가 생기고 또 소멸하고 이런 단위니까 알 수가 없는 거.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것보다 더 앞에 내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붓다도 모른다. 그것까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만 해도 우리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2000년 전의 책입니다. 2000년 전의 책인데 이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시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자타카에서 있었을 법한 보디사tta들이 했던 일들을 그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선업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 선업을 짓는 존재들이 어느 곳에서나 다른 이름으로 그 비슷한 선업들을 짓고 있다는 거. 우린 자타카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에서도 있었고 그런 견해를 주장하고 실제로 그걸 자기가 실천하고 남들은 하지 않는 기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선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고작 2000년 전인데도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이 그보다 600년 더 전이고 그 전에 붓다도 얘기하시는 거죠. 부처님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전에 붓다는 이러이러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전에 붓다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이고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고 자식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 믿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믿지 않습니까? 붓다 완사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하면 믿지도 않는데 처음을 왜 못하러 챙깁니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면 믿겠는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타카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거기에도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선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타카에 있는 이야기들, 본생담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현인들이 선업을 짓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싶은 선업을. 그 다음 질문 됐습니까? 답이 됐습니까? 고딕가는 자살. 고딕가 존재는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를 아라한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데, 자살하는 것도 살아있는 자신을 죽이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말란 말 없습니다. 남의 목숨을 때가 안 됐는데 자르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남이 죽게 되는 거, 그런 살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빠나디빠따 살생업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전에 자살하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지. 7년 내내 따라다닌 겸. 이거 합시다. 160. 아자팔라 보리수나무 아래에 계셨다. 그때 사특한 만다가 그러자 사특한 마라는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개성으로 읊었다. 근심에 빠져 숲에서 멍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물을 바라다 실패했나요? 마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 사람을 눈앞에 두지 않나요? 짐을 맺지 않나요? 방이란 자의 친구인 말하여 나는 근심의 모든 뿌리를 파내어 불선이 없어서 근심 없이 선정에 든다. 생을 바라는 모든 집착을 잘라서 나는 아사와 없는 선정에 든다. 어떤 재물을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나의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기에 당신의 집착이 있다면 사무는 내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어떤 존재들은 나의 오온이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내가 아니다. 사특한 말하여 이렇게 너는 아느냐. 나의 가는 길을 너는 볼 리 없다. 위험 없는 불사로 가는 성스러운 길을 내가 만약 안다면 비키거라. 너 혼자 가거라. 왜 남을 가르치려는가? 열반이라는 저편 언덕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죽음이 없는 열반을 묻는다. 그들이 물으면 내가 답한다. 어떤 답만은 진리이다. 그것은 오빠디가 없다. 예를 들어 마을이나 군의 호수에 새우가 삽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많은 소녀들이 그 마을에서 군에서 나와서 호수로 갑니다. 가서는 그 호수에서 새우를 잡아서 2개다 둡니다. 스승이시여, 그 새우가 집게발을 세운다면 그 집게발을 그 소녀들이 꼬챙이나 사금파리로 자르기도 합니다. 꺾기도 합니다. 뜯어내기도 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모든 집게발이 잘리고 꺾이고 뜯겨나간 새우는 그 호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처럼 마라의 창처럼 반대편의 의시에서 흔들리게 하는 불특정한 마라의 수작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작들을 붓다께서는 자르고 꺾고 뜯어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지금 기회를 엿보다 다시 붓다께 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특한 마라는 붓다의 가까이에서 까마귀는 비계처럼 생긴 자갈에서 비계에 달고 부드러운 맛을 얻으리라, 즐거움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연신 따라다닙니다. 자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여 자갈을 떠납니다. 저희는 까마귀처럼
바위 같은 꽃다마를 쪼아대다가 질려서 떠납니다. 라고 질려서 지친 개송을 읊었다. 마라가 이번에는 부처님한테서 빈틈을 보려고 7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숨어서 엿봤습니다. 그러다가 7년을 따라다녔는데도 기회를 보지 못하고 부처님 옆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심에 빠져 숲에서 멍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물을 바라다 실패했나요? 마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 사람을 눈앞에 두지 않나요? 당신은 누구와도 친분을 맺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이란 자의 친구인 말하여 나는 근심의 모든 뿌리를 파내어 불선이 없어서 근심 없이 선정에 든다. 생을 바라는 모든 집착을 다 잘라서 나는 아사와 없는 선정에 든다. 아사와는 번뇌입니다. 번뇌. 오용락을 원하는 번뇌. 그리고 선정을 원하는 번뇌. 그리고 유아견. 그리고 어리석음. 4가지 아사와. 이 아사와가 없는 선정에 든다. 그러니까 마라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존재들은 이것은 나의 오온, 즉 내 몸,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에 당신의 집착이 있다면 사무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나는 어떤 재물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오온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나의 가는 길을 너는 볼 수가 없다. 위험 없는 불사로 가는 성스러운 길을 네가 만약 안다면 비키거라. 너 혼자 가거라.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이죠. 열반이라는 저편 언덕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죽음이 없는 열반을 묻는다. 그들이 물으면 내가 답한다. 그들이 어떤 이가 열반에 가고자 하는 방법을 물으면 내가 답한다. 어떤 잠만은 진리이다. 거기에는 옥바디가 없다. 마라가 얘기합니다. 호수에서 소녀들이 새우를 잡아서 2개다 던져두고 그 새우의 발을 자르고 꺾고 이러면 나중에는 이 새우가 호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새우가 다시 호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라도 이렇게 그 수행하는 자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수작들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집게발들을 지금 부처님은 다 자르고 꺾고 뜯어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붙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라가 개송으로 까마귀는 비계처럼 생긴 비계 있죠, 비계. 돼지의 비계. 비계처럼 생긴 자갈에서 비계에 달고 부드러운 맛을 얻으리라고. 이 비계가 달고 부드러운 것처럼 이 자갈에도 그런 맛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이제 자갈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자갈은 자갈이고 비계에 달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서 자갈을 떠나갑니다. 저희는 까마귀, 그 자갈을 쫓는 까마귀처럼 바위 같은 꽃다마를 쪼아대다가 아무리 쪼아도 단맛이 나지 않기에 떠나갑니다. 이런 마라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위 같아서 비계의 맛이 나지 않는 아무리 쪼아도 비계가 달고 부드럽으니까. 질문 있습니까? 자살을 왜 했냐고 하는 그런 얘기.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지 못해서 자살했는데 그게 왜 아라한이 되는 건지. 아라한이 되지 못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선정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이 통증이라는 강한 대상이 있으면 이 강한 대상을 잡고 싹디를 해서 내가 확실한 도가 아라한과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성공한 거죠. 확실한 대상이 확실하니까 마음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걸 잡고 싹디를 놓치지 않아서 마지막 도과를 얻은 거죠. 이 고디카 존자가 팔정도를 모르는 범부가 아니고 팔정도를 확실하게 아는 유학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도과를 얻은 성인인데 더 높은 도과를
얻는 방법을 아는 거죠. 아는데 선정에서 계속 미끄러지니까 확실한 삿띠를 하려면 확실한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목숨에 애착하지 않고 더 확실한 대상을 만들려고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성공한 거죠. 모르는 범부가 아닙니다. 아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자살해도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삿띠를 잘 하려고 대상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살이 아니고 수행의 대상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자기 몸을 더 확실하게 보려고 그걸 택한 겁니다. 이것에 애착하지 않는 것. 몸이라는 것에. 보통은 자살하는 경우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즉 성냄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보디카는. 다른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목적도 다르고 만약에 그냥 자살한다면 보통 단견이겠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살을 하겠죠. 근데 고디카 존자는 그런 단견이 있지 않죠. 그런 마음으로 자살한 게 아닙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마음도 다르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질문 없으니까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공덕으로 입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나가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산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르게 나눠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